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용서의 순서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주기도문에 숨겨진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롭게 하는 용서의 진짜 원리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인간관계의 상처와 갈등 속에서 종종 마음의 응급 상황을 겪곤 합니다. 이때 우리는 마음의 상비약을 찾게 되는데요. 주기도문의 한 구절이 바로 그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면서도 동시에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도전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구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구절 때문에 우리는 흔히 용서의 함정에 빠지곤 합니다. 내가 먼저 타인을 용서해야만 신의 용서를 받을 자격이 생긴다는 조건부 관계로 오해하는 것이죠. 즉, 나의 용서가 있어야만 하나님의 용서가 따라온다는, 용서를 마치 거래의 조건처럼 이해하는 관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첫 번째 열쇠가 있습니다. 죄가 아니라 빚이라는 관점입니다. 원어의 의미를 따라 죄를 빚으로 재해석하면 관계의 본질이 완전히 바뀝니다. 신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는 더 이상 도덕적 평가가 아닌 채무 관계의 관점으로 새롭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즉, 용서란 이 빚을 탕감해주는 행위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의 결정적인 증거는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용서하지 않는 종의 비유에 있습니다. 이 비유는 용서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 두 종류의 빚을 극명하게 대조합니다. 이 압도적인 규모의 차이를 이해하는 순간 용서에 대한 우리의 관점은 완전히 뒤바뀌게 될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빚은 상환이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바로 1만 달란트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이 빚은 한 사람이 20만 년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하는 돈이며 당시 한 나라의 1년 세금 수입을 초과하는 액수입니다. 이는 우리 인간이 신에게 진 근본적인 빚을 상징합니다. 반면 두 번째 빚은 지극히 현실적인 영역입니다. 100데나리온은 약 4개월치 월급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타인이 나에게 진 사소한 잘못을 의미합니다. 1만 달란트, 즉 신의 자리를 탐한 근본적 빚과 100데나리온, 즉 타인이 내게 진 사소한 잘못, 이 두 빚은 비교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로 압도적인 차이를 보입니다. 이 비유가 보여주는 진실은 명확합니다. 우리의 용서는 신의 용서를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존의 잘못된 순서인 나의 용서가 하나님의 용서로 이어진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올바른 순서는 바로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를 먼저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받은 압도적인 은혜를 진정으로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용서할 힘을 얻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새로운 용서의 원리를 바탕으로 3단계 프로세스를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깨달음입니다. 내가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존재임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둘째, 경험입니다. 신이 그 빚을 조건 없이 탕감해주는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 실천입니다. 그 은혜의 관점으로 타인의 100데나리온에 불과한 빚을 바라보고 진정으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용서는 타인이 아닌 나 자신을 위한 해방이라는 점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는 것은 결국 스스로를 미움이라는 감옥에 가두는 행위입니다. 용서의 열쇠는 상대를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감옥에서 걸어 나오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의 변화는 놀라운 결과들을 가져옵니다. 먼저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어? 라는 분노에서 내가 받은 은혜에 비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지 라는 평온으로 관점이 전환됩니다. 이는 우리를 짓누르던 분노와 원망이라는 무거운 감정의 짐에서 벗어나게 하는 정서적 자유를 줍니다. 더 나아가 관계의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과거에는 싸움터였던 관계가 은혜를 연습하는 기회로 변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원리를 이해했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져야 할 때입니다. 용서의 실천은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아직 갚아주지 못한, 용서하지 못한 그 빚은 무엇인가?